우리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영예를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으니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조던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없이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사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왕, 이스라엘 왕조에서 가장 위대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매우 높은 존귀한 이름으로 불려지죠. 이제 다윗의 실패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란 사람은 소년 적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 거대한 힘이죠. 그 거대한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할 때, 그리고 아무도 어쩌지 못할 때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가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백성을 능멸하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년이 세상의 가장 큰 힘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런 다윗이었죠. 그리고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아 쫓기는 자가 됩니다. 그 모든 위험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즉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도 그는 사울을 어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높이 곳곳에서 쓰여집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한 일,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시편에서 다윗이 시를 쓴 것들을 보면 그저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만 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간음하기 위하여,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 그 여인의 남편, 즉 자기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충성되고 헌신하는 장군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이게 같은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평상시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지요? 그리고 말씀으로 막 누구 기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근데 사건 딱 터지면 도저히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질 수가 있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다윗의 실패를 우리도 여전히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예배도 안 빠져요. 새벽 예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땅 터지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자기의 소망, 자기의 탐욕, 자기의 원, 그것만 남고 하나님은 다 없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하죠. 내 뜻은 제하시고 제 것은 제하시고 오직 주님의 것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사건이 딱 터지면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뜻만 남아요. 이게 다윗의 실패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실패할 수 있나? 그게 이제 다윗에게 큰 상처로 남고 흉터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 이런 흉터가 없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는 거죠. 이런 죄를 지어놓고 보면 다윗은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장면이. 자기의 가장 훌륭하고 충성된 장군 우리아를 죽여놓고 그의 아내를 탐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보면 밧세바도 비난받아야 되고 다윗도 당연히 비난받아야 돼요. 근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 같아요.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면서 끼고 잡니다. 근데 이 부잣집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손님이 왔더니 자기 양 잡는 것을 아까워해서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가 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악이죠. 아니 부자가 그럴 수가 있어? 가난한 이에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사건 터지니까 내 양을, 자기 것을 누구에게 줘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가난한 이의 양을 빼앗아서 대신 주는 거. 그러니까 나단이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펄펄 뛰죠. 그런 악한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자기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남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심판합니다. 다 나단이 그러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잘못을 하나님은 어떻게 벌 주실 것인가?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으니 너희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그러죠. 내가 간음했으니 너희 자식들이 간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모두 다윗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칼과 간음의 문제는 그에게 영원한 흉터로 남아 계속 그의 삶 동안 그를 괴롭히는 거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윗을 고치시려고 하는 거죠. 다윗의 가문을.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도 평상시는 다윗 비슷하게 살아요. 다윗처럼 이야기하고, 다윗처럼 거룩한 척하고, 다윗처럼 진실한 척하고, 다윗처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만은 마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사건이 딱 터지니까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뭐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보이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 말은 한갓 허구의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내 나라와 내 의가 우선이죠. 실패를 하죠. 다윗처럼 실패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윗을,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을 정죄할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십니까? 여러분, 사건이 터질 때 다윗의 실패처럼 우리도 또한 실패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진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으로부터는 이제 형법상으로는 사면받은 죄인이고요. 우리 기독교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죄를 졌는데 사면받은 사람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 죄를 졌는데 용서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졌는데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근데도 또 반복해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죄는 안 져요. 그러나 작은 스쳐가는 생각들, 교만들, 내 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와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치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죄를 지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입니까? 죄를 안 지신 분입니까? 아니면 큰 죄를 지었으나 예수님의 핏공로로 죽으시는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면받은 죄인이십니까?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은요, 사면받은 죄인은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자꾸만 자기 죄는 안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를 더욱더 이제는 죄 안 져야지 라고 하는 것에는 좀 게으르고, 이제 남의 죄를 지적하는데, 정죄하는데 참 바빠요. 세상을 보면 뭐 교인 포함해서, 교회를 포함해서 세상 전체가 그래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용서라는 게 없고요.
이제 다윗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큰 죄를 짓지 않아야지. 사건이 터질 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러나 작은 실패를 또 거듭거듭하고 또 용서받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약에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은 다윗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돌아가시니까요. 우리는 그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르겠다 그러시죠? 맞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이죠? 대답이 없어요.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알았든지 우리가 잘못 만났든지 이 모임이 좀 이상한 모임이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러고 있나? 내가 그러고 있나? 다윗과 우리의 신분이 비슷합니다. 큰 죄를 지었으나 용서받은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용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실패하는가? 실패할 만할 때 실패해요. 다윗 앞에 밧세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우연히 보지 않았다면 다윗은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탄은 항상 그런 지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실패할 만한 지경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라 그러죠? 난 왜 이렇게 혈기가 많지? 막 성질을 버럭버럭 냅니다.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성질 낼 만할 때 이렇게 내요. 나는 하나님 나라만 구하지 보물은 하늘에 쌓아놓지 땅에 안 써놔요. 물질에 대해서 마치 저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근데 딱 보니까 물질의 노예가 돼서 그럴 만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심판하는데요. 용서받은 죄인이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심판할 만한 상대가 딱 나타나면 사정없어요. 심판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맞아요. 여기에는 그런 거 다 있어요. 지적으로는 다 동의합니다. 근데 딱 사건이 터지면 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미워하고 증오해야 돼. 다윗의 실패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육체의 소원과 하나 되어져서 여러분 근데 가장 사탄이 쓰러뜨리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놓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먼저 쓰러뜨리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 사역자일 겁니다. 목사, 전도사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일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거기에요. 저기 먼저 쓰러뜨리면 하나님 일, 하나님 교회 엉망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와 장로들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이 있어요. 사울이 진죄가 큽니까? 다윗이 진죄가 큽니까?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사울이 진죄가 뭐죠? 전쟁하는데 사무엘이 내가 기다려. 내가 7일 후에 가서 전쟁하기 전에 제사 내가 드릴게. 근데 사울은 그 적을 보고 또 자기의 백성들을 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고 빨리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이 두렵고 적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 지냈어요. 이게 사울이 버림받은 죄입니다. 다윗은요,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누가 더 큰 죄를 졌죠? 우리가 보기엔 다윗의 죄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왜 사울은 하나님이 치셨고 다윗은 계속 쓰죠? 사울은요, 돌아오질 않아요. 계속 자기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계속 사탄의 영에 매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는 거예요. 사울은 버림받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면 사울의 죄보다 다윗의 죄가 훨씬 큽니다. 간음하고 살인하는 거,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 탐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를 쓰는 게 아니라 죄인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디 백성이세요? 천국 백성이라 그러시죠? 맞습니까? 여러분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야 되는 거지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제 우리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에 정치 이벤트가 있죠. 뭐 대통령 선거,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투표 행위를 할 때 하나님 백성처럼 해야죠. 누가 하나님 뜻에 더 쉽게 예수님이라면 누구 뽑으실까? 쉽게 예수님이라면 누구 뽑으실까? 그러면 교회가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저쪽에서 소리 벅벅 질리는 목사들, 저쪽에서 또 소리 벅벅 질리는 교인들, 교회가 정치만 되면 반으로 나뉘어져요. 왜 그러죠?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돼요.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막 주장하는 거예요. 다윗의 실패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정치 이벤트가 있으면 참 싫어요. 왜? 신앙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뜻이 뭐야? 예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고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사건만 터지면 나는 영남 사람이에요, 나는 호남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얘기들을. 도대체가 이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다윗이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할 때도 예수님이 안 계세요. 말씀이 없어요. 다 자기 것만 나와요.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여러분 제발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이죠. 그때까지 제발 신앙 잃지 마십시오. 제발 심판하지 마십시오. 용서받은 정말 큰 죄를 지고 사면받아 용서받아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심판하기 바빠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여러분 그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전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무슨 때만 되면 나는 어디 사람이에요? 무슨 당이에요? 전 진보 보수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요. 뭐가 어때요? 이러면서 하나님 자녀가 안 돼버려요. 마치 그 사람들 자녀처럼 행동해요. 사울의 실패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버림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참 예수님은 참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사건만 터지면 진짜 믿는 사람들인가? 하고 제가 저한테도 좀 그러는데요. 제 설교는 맨날 그래요. 정말 믿어요? 맨날 네 설교예요. 제발 좀 믿으세요. 정말 믿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믿나? 사건 속에서 예수님 두려워하나? 하나님 두려워하나? 저는 맨날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왜 실패했죠? 실패할 만하니까 실패한 겁니다. 사탄은 그리로 몰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제발 세상과 육체와 사탄의 미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교인들끼리. 예수님 얘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투표하세요.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누구를 뽑든.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뽑을 것 같아.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겠죠. 그렇게 뽑으세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좋으실 것 같아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난 저 사람을 뽑습니다. 제발 좀 이렇게 갑시다, 우리. 다른 이유로 뭐가 어때서 뽑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 같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세울 것 같아서. 이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람의 양의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선고를 합니다.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게 바로 너니라. 예, 저 죽어 마땅합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겸손하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이 아니라 엄청난 죄를 지어 실패한, 그러나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용서받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으셨죠? 하나님께 용서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남들 용서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죠? 남의 죄 지적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죠? 남의 허물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여러분의 의의를 내세우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지금 말한 게 예수님과 전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백주에 너에게 내가 한 일들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내가 그렇게 그 죄를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딱 앉아 있으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요. 이 실패하지 않을 때 다윗의 모습과 비슷해요. 근데 사건 터지면 사랑, 용서, 같은 구역, 같은 교인들끼리 뒤에서 험담하고 서로 자랑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또 사건, 무슨 이런 정치 이벤트 같은 거 생기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나는 네 집 아들이에요. 라고 바뀌고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나는 저기 경상도고 저기 호남이고 예수님이 온데간데가 없어져요. 이제 다윗의 실패와 우리의 실패와 같은 점입니다. 사건 터지면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대요. 계속 실패한 연약한 믿음입니다. 우리 언제까지 연약할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에 질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생각에 매일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문은 싫어요. 내가 만든 문으로 들어가고 세상에 만든 문으로 들어가고 싶지. 언제까지 그러시죠? 그러시면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와 네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을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냐 할 것이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만과 여러분의 심판과 여러분의 증오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 죄악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미친다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제대로 예수 믿읍시다. 믿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실까?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왜 예수님처럼 안 합니까? 왜 교만한 말을 하고, 왜 심판의 말을 하고, 왜 미움의 말을 하고, 왜 다툼의 말을 하고, 왜 분란의 말을 합니까? 합하여 선을 이루는 말을 해야지. 왜 세상을 여러분의 눈으로 봅니까? 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질서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건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발 여기 와서 지적동의 하지 마세요. 옳아요, 그 말씀 옳아요. 다윗이 잘못했네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증거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증거하시고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워할 만할 때 미워하고 심판할 때 심판하고 욕심 부릴 때만 저 사람 진짜 교인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염려와 근심? 우리 찬성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와 근심하십니까? 염려하고 근심할 만한 사건 터지면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수단들만 동원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면목,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는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참여받은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갔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이 자기 우리야 충신을 업신여겨요. 저 정도는 내가 네 안에 취할 테니까 너는 죽어줘야 되겠어. 이렇게 업신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장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질서를 앞세워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설마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겠어요? 근데 업신여기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도둑이 그렇게 들어와요. 사탄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제발 여러분, 저 다음 주에 안 오거든요. 언제요? 오늘? 제발 선거 때까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예수님처럼 선거하세요. 선거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처럼 사세요. 저는 그래요. 나가서 너 무슨 당이야? 저 예수 당이다 그럽니다. 전 예수 당이에요. 그럼 간단해요. 제 고향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어느 지역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그게 변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자꾸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왜 예전에 부모님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것들을 자꾸 소환을 시켜요? 나는 어디 사람이고 나는 뭐 생각은 어떻고.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옛 것은 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나니.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저 신방하실 때요, 저희 집에 오면 저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이 똑같았어요. 교만하지 마라.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랬어요. 내가 교만할 게 있어야 교만하죠. 교만할 게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교만합니까? 그런데요, 그런 죄인도 교만하고 싶을 땐 교만해져요.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할 때, 누구 할 때, 우리 귀한 목사님 제발 그 얘기 좀 빼라고. 목사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귀한 목사님 한 5번, 10번만 얘기해주면 그 다음부터 귀한 자리 빼면 섭섭해해요. 마치 자기가 귀한 줄 알고. 항상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이 우선할 때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업신여긴 게 우리아가 아니라 나다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제 설교 재미없죠? 맨날 뭐 기쁜 얘기, 재밌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너 믿어? 제대로 믿어? 이 얘기만 하니까. 근데요, 그거부터 하고 우리 재밌는 얘기 합시다. 예수님이 가장 바라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바라는 게 여러분 영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시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 찬양대 보고 자꾸만 뭐라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찬양 아름답게 하는 거 참 좋아요. 물론 전문가 성악하는 사람들처럼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요, 찬양이 은혜로우려면요, 삶이 은혜로워야 돼요. 그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돼야 돼요. 그럴 때만이 올바른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 나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듯한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삶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산 제물이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입니다. 다윗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고, 다윗의 용서와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삶을 다져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실패하지 마십시다. 아니, 실패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매달립시다. 그러면
굳세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구라고요? 하나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제발 형제끼리 싸우지 마세요. 합하여 선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것 아닌 다른 것으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좋은 얘기만 하세요. 칭찬할 얘기만 하세요. 허물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맨날 소리 지르고 혼내켜서 미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읍시다. 지적으로 동의하지 말고 삶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경건한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을 봅니다. 다윗의 성공과 다윗의 실패와 또 다윗의 회복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고 그 핏공로로 용서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도 실패할 만할 때가 오면 다윗처럼 실패하는 저희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 다 아십니다. 주님,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미혹에서, 육체의 소욕에서,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정욕에서 벗어나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수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사 저희들 강권적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